네, 책으로는 208쪽입니다. 208쪽. 208쪽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8쪽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직자 두세 명이 회심하는데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성직자들이 주는 심한 모욕을 견뎌야 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회심 후에도 옛 생활로 돌아가 나를 심하게 비방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네, 저희들이 이전에 팔공의 영성 공부하실 때 의에 줄이는 자의 복에 대해서도 의에 줄이는 자의 복에 대해서도 배우셨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도 배우셨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의에 줄이는 자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망 또는 같은 말로 줄임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요. 또는 우리는 추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추구.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의에 줄이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육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에 줄이는 자만 되고 싶지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는 솔직히 안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리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의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는 주로입니다. 주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옵니다. 물론 이제 이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물질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인간관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의에 줄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이 있으실 때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을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묵상해 보면 그 관계가 복잡하니까 내가 의에 줄이는 자가 되고, 그 관계가 복잡하니까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에 줄일 때는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개념, 또 영원이라는 개념만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 때는 때로는 피할 길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든가 영혼이라는 거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물론 이 피할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신 분에게, 피할 길을 추구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수술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의로 인한 핍박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죠? 이 사건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으면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너무 힘드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은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적이냐면은 지금 의로 인해 핍박을 경험하고 있으면은 항상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잠깐만 하자는 거죠. 내려놓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요, 영원히도 아니고. 지금
권한 없으시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언이도 아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장르경 작품을 읽어봤지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셨을 것 같아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평강했다가 고난했다 그러잖아요.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배우시는 거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 동시에 의의 주리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인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핍박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 온다. 그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 이런 그 육체적인 폭력적인 핍박이 아니라면 주로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상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관점의 차이죠. 관점. 그러잖아요. 이해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하시지만 동시에 이 사상이라든가 이해라는 부분을 통해서 넓히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넓히시기 때문에 이 넓이만 해서 받아본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넓이만 해서 바라본다면 그러나 육체는 힘듭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잔느 기용처럼 또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나는 딸 아이를 티랭의 방지에 두어야 할지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랑콩부 신부님이 베르세에 오셨다. 나는 기뻐서 신부님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려 했다. 그런데 신부님이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자매님, 지금 당장 파리로 돌아가세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곧장 출발하세요.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이대로 당장 떠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이 갑작스런 이야기에 놀랐다. 이중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필요 때문에 그곳을 떠났다 생각하며 나를 경멸했다. 그런데 그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내도 받지 않고 딸 아이와 하녀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때 그 지방에 인품 있는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왔다. 아무리 길이 좋다지만 여자들끼리 산을 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랑콩부 신부님께서 함께 가세요. 랑콩부 신부님은 나와 같이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르노블까지만 함께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파리에서 어떠한 십자가와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었다. 그죠? 이게 지금 결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나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분명한 비전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들여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그 경우마다 다르지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친구이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 한 부인과 2, 3일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르누블에 갔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랑콩부 신부님과 그 부인은 파리로 가지 말고 거기 머물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랑콩부 신부님은 베르세이로 돌아갔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맡겼다. 나는 딸 아이를 수녀원에 두고 내 영혼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시도록 모든 시간을 들였다. 나는 그곳에서 전혀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헌신한 신앙 고백자들 몇 명이 내게 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즉시 그들 각자의 상태에 알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죠? 이거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을 또는 영혼 포함해서 사역, 영혼을 맡기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지 않으시고 내가 자원하는 건 좋은데 자원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도 있고 책임져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죠. 단지 이것을 우리는 허용이라고 그러죠. 허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실상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조명해 주시죠. 이때 저희들이 배우는 게 겸손이잖아요. 내가 또 자고했습니다. 내가 또 자만했습니다.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잔느기용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책임져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잔느기용으로 하여금 영혼의 상태, 그 잔느기용에 찾아온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 주셨는데 이걸 저희들이 분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부분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역을 맡겨주시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마음보다는 잔느경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신 게 훨씬 더 나으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즉시 그들 각자의 상태에 알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도직이 주어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아주 쉽게 분별했고 그들 역시 내 분별력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나를 통해서 얻었다고 말했다.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적 지혜, 신적 지혜. 이걸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우리 지체들께서 부분적이지만 경험하고 계시는 말로 바꾸면은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부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영의 기능을 통해서 영의 기능 또는 영감 여러 가지 계시 다 포함해서요. 지각 전부 포함해서 주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뭐가 되냐면은 신적 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시잖아요. 묵상, 그러니까 학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신적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 뭐냐면, 이런 신적 지혜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적 지혜를 꺼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시잖아요. 그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사역자나 아니면 영혼의 친구, 그 다음에 우리 경건서적 이런 멘토들의 가르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개인적인 말씀. 이걸 저희들이 네마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네마. 그죠? 지금 저희들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시거나, 아니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네마로 공급받으시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특별히 네.
이런 주제들을 이해하시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냐면 이 1번, 2번, 3번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쉽게 말해서 내게 주신 거지 상대방이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자 문제는 이 주관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잖아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경험한 이 주관적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신적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알고 내 것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늘 이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주관적인 신적 지혜를 내게 주신 신적 지혜를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요리를 하셔가지고 공급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적절함이라고 그러죠. 적절함. 그러니까 장로의 경이 놀랐던 게 그거겠죠. 자기에게 이런 신적 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어서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맞게끔 공급하셨다는 것의 충격이요. 그죠? 예, 긍정적인 충격이 이 적절함이거든요. 이제 저에게도 지체들을 좀 날마다 필요한 부분은 이 신적 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신적 지혜를 내 마음에 많이 담아두는 것이 첫 번째 숙제요. 두 번째는요.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적 지혜를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통로 삼아서 상대방을 적절하게 먹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는 어린 양에게 맞게끔 먹이고 장성한 양이라면 장성한 양이 많이 먹게끔 이 지음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잔느경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소원을 가지고 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사도직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잔느경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평신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사도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이 보내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영혼을 섬기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아주 쉽게 어떻게요? 분별했고 지금 이게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들 역시 내 분별력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나를 통해서 얻었다고 말했다. 그죠? 네,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적 지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예, 우리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니까 이거 소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 대해서 알리고 나를 만나도록 보내보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봐보세요. 나는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주님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수도자, 성직자, 평신도, 하녀, 부인, 미망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무리를 지어 모였던 거죠. 모여들었다. 주님은 내게 어떤 연구와 묵상을 하지 않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적인 상태와 고통을 빠뜨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통틀어서 엘리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열심히 영성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잔느경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잔느경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1:1 영성 나눔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들 좀 경험하실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 되시죠?
네, 한번 녹음하셔서 들어보시면은 네,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날은 잘 안 된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된 날은요, 막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될 때는 차라리 잠깐 멈춰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끊고 막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그럴 때는 서로 영과 영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멘토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멘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묵상으로 기도하시든 소리를 해서 기도하시건 아니면 찬양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부르신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약간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면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친히 명예롭게 하시다. 그들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간단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기도의 양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의 양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좀 더 훈련이 잘 되시면은 기도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기도의 질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양과 질은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또는 눌림을 주신 거죠. 필요하다고 느낀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또 감동과 눌림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눌림을 주시면 즉시 뭐 하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따라 기도하시고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고 눌림을 따라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감동과 눌림과 필요가 있을 때 그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도 하나님께 주신 눌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내용은 내 편에서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얼른 응답해 주시는 거죠. 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간단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같이 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영적으로 더 성숙한 영혼들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은혜가 침묵 중에 자신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말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발견했고 자신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체험인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A라는 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A라는 분하고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내 몸 안에 정말 딱 이렇게 저희 전이라고 그러는데 전달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달되는 걸. 물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A라는 분이 굉장히 피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태를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체험적인 거지만은 우리 이 몸에 그분의 피곤이 내게도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약간 그 체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께서 영혼을 섬길 때는 영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몸도 같이 섬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의 몸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전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의 몸 상태가 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온다든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든가.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쾌청하다고 돌아가거든요. 이게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 안에서 이건 아주 일시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분의 생명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의 충만함이 내게 전달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픔이 내 안에 아픔으로 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역자로서 삶을 사시려면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으면요, 이걸 다시 그날 꼭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능의 체험이니까요.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도의 소속의 수도자들과 덕망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진지하게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매번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순히 알아보기 위해서 왔거나 내 말에 트집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게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제 지체들께서 이제 이 장르 교육만큼은 아니더라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교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진보하신 분들은 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익한 말에 생명이 샌다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방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골방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 골방은 비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덮은 우물이요 보호한 셈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알아지시게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제 상대방이 육신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붙이신 어린 영혼이라면 또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단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트집 잡으려고 왔다. 트집 잡으려고 왔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니 거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란 옳지 않는다 했잖아요.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런 부인을 만나러 오다니 사람들이 바보 같군. 저렇게 말도 못하는데 쯧쯧 이렇게. 네. 우리 훈련원에서도 예배 과정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어쩌다 한 번씩. 네. 뭐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이랑 똑같구만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근데 그 생명을 몰라서 그렇죠. 네. 네,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인에게 알리려 했는데 일찍 못 왔습니다. 저들은 부인의 말 속에서 꼬투리를 잡아 나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나로 하여금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발언 훈련 늘 들으셨잖아요. 발언. 네. 발언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하게 하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로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 말을 삼가라 하시는지 아니면 말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잔느기용은 이 체험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시를 받고 영감 속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발언 훈련을 한다고 했잖아요. 발언은 계시 받은 걸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영감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 영감, 발언인데 이 발언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셔야 된다.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삼가라 하면 삼가야 됩니다. 이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나의 지혜인지 이렇게 사람의 지혜인지 아니면 성령의 지혜인지를
알고 말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자신이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알고 말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고민을 할 때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지혜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경험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멘티에게 혼동이 오겠죠. 근데 멘티가 그래서 지체들을 멘토로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도깨비가 유행이 나더라고요, 드라마에. 근데 멘티 앞에서 도깨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도깨비 얘기를 하시니 뭐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거나 영화 이야기를 하시면은 항상 전체적으로 이 좋은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내 지혜를 따라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인지 성령의 지혜인지를 알고 말하면 참 좋겠다는 거. 그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죠. 몰라서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거나 더 가슴 아픈 부분은 사단의 속삭임을, 사단의 속임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죠. 이걸 통틀어서 전부 다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섞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자기가 섞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게 가슴 아픈 거죠. 이게 내가 섞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망상이라고 그러죠. 무엇에 헛된 것에 거짓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망상 같은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러죠. 허탄한 생각, 허탄한 이야기. 여기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우리가 잔느경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속에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우리 독서팀을 공부할 때는요, 제가 책은 읽고 묵상은 해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까는 저도 생각은 안 해갖고 와요. 제가 믿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못했어요. 항상 그 옆에다가 다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나? 한 오래전에 오치만니 책을 읽다가 오치만니 책이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았고 또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오치만니가 무슨 말 했냐면은 어제까지 묵상한 것을 오늘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항상 계시는 오늘 주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어제까지는 발표물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의 계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오늘 계시가 자기가 어떻게 오느냐? 영의 기능을 통해서 옵니다. 영교, 양심, 직각.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시면 저 교제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죠?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이렇게 잘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잔느경에 주셨던 영감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211조. 네. 나는 마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말하게 하시는 그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죠? 좀 겸손하시네요. 네. 주님께서는 기쁨 가운데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고 친히 나를 명예롭게 해주셨다. 또한 사도직은 성령님의 순수함 속에서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자신을 가장 잔인한 핍박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이걸 굉장히 잘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친구로 지내는 한 부인이 내가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부인은 축복의 말을 하는 그 똑같은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모든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셨다. 만약 주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적인 생활만 계속하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무던히도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또한 주님이 그분의 종 가운데 누구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때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으로 그 종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으로 부름받은 모든 영혼들 그리고 진실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사도직의 은혜도 십자가도 없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을 위해 전적으로 고난받기를 기꺼이 원하는 사람들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책을 읽을 때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은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꺼이 고난받기를 어떤 사람이요? 자처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게 결국은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요. 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아픔을 내 몸에 채우는 거죠. 그가 자아로 해서 반응할 때 내가 그분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남은 고난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죠. 그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자녀교육이 말할 때 이걸 사도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직. 결국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께 영혼을 얻어드립니다. 이걸 저희들이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저와 여러분 하는 이 영성 사역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상태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